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눈물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눈물을 자주 흘리십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복이 있는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이 아프도록 슬프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슬퍼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려면 우리도 애통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슬퍼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울어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제 질고와 죄를 짊어지고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눈물의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알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방법은 간절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한 믿음, 즉 경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눈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또는 아프기 때문에,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상처가 너무나 크고 고통이 심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합니다. 이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그 슬픔 중에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실까요? 실제로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은 죄로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막힌 길을 뚫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남편인 우리아를 먼 전쟁터에 보내고 나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그 죄를 숨기는 그 마음속에는 대단한 그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사람과 어려운 집에 있는 사람이 양을 키우고 있는데, 가난한 그 부자가 자기의 양을 갖고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하면 딸처럼 키우는 이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나쁜 놈 당장 엄벌을 취할 것이다니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것이 바로 당신이요 하니까 그 순간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 다윗이 흘린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주는 그 메시지 중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유리함을 주께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려할 때 울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애통할 때 애통하는 이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위로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직접 주님이 고통받으며 신문받는 그 현장에서 그 여종이 당신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에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바깥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통곡을 들으셨고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3번 하시면서 베드로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확신시켜주고 그러하여금 다시 용기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자 베드로는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자의 죽음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죄 지은 것 때문에 마음으로 진심으로 상한 자와 함께 하시며 중심에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본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죄를 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사막에 가시가 있는 선인장과 같아요. 눈물이 흐르지 않는 사람은 사막처럼 황량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감동이 없는 그 마음속에는 완악한 마음이 있고 남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 가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에서 점점점 이게 드러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갇힌 액체는 3가지라고 말하잖아요. 피와 땀과 눈물. 이 액체의 공통점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함.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감동을 주는 이들은 이런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여러분과 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간절한 소원 때문에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한나는요 아기를 낳지 못해서 그의 후처인 그 분인나에게 상당한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대적자 분인나에게 한이 맺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자신의 그 눈물의 기도로 통곡하는 그런 심정을 토하자 그 옆에 있는 제사장이 오해해갖고 이 여인이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한나가 한 말이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신의 슬픔을 술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슬픔이 올 때 하나님을 찾아서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슬픈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이 아들이 없어서 눈물로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의 눈물을 닦아주심을 이루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때도 역사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하며 슬픔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과 근심이 떠나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면서 당신은 이제 생애에 마감할 때가 다가왔으니 집을 정리하라, 이런 말을 들어요. 청천벽력 같은 죽음의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나의 진실과 전심을 하나님을 산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밖을 나가기 전에 그 메시지를 전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 왕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5절 6절에 나와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구원하고 또 내 종 다윗을 가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너 이제 생을 마감을 준비하라 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벽을 대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만 다시 기쁜 소식이 온 거예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시고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서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신 주님은 여러분의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언제?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병으로 근심하는 자가 있다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병을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 가운데 가장 진한 눈물은 나를 위한 눈물보다 나의 자녀를 위한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모로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아플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요셉의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형들이 거짓말해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의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해도 아버지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울고 계속 울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결국 나중에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야곱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을 애굽에 계속 식량을 사러 보내다가 보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얻은 소식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다시 요셉을 만남으로 말면서 그들은 자기가 흘린 눈물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 만남할 때 그 TV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생생한 눈물의 바다를 생각나시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 아버지는 그 아들과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취합니다. 하나님은요, 자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값지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를 보면서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보시고 자녀들도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계속되는 잔소리나 충고가 아니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그 자녀들은 감동을 받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할 때 그 자녀는 멸망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에요. 자녀들이 얼마나 말 안 들어요. 크면 클수록 더 안 들어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크면 클수록 자기의 주장이 점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봐줄 때, 말씀 안에서 양육식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로 커서 그 아이들 설사 잘못해도 빨리 돌아오게 된다고,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눈물이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때문에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닦아주십니다. 눈물 가운데 성숙한 눈물은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이 이 시몬이라는 집에 초대했는데 그 집에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몸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받아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녀가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나를 닦아주고 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을 때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들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붓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에 만민이라. 그런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해 준 것을 체험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평생 모아둔 향유 옥합병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붙으면서 눈물을 적시는 이 모습. 우리가 누가 나를 사랑해 주다는 것을 알면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천국 가는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그 대수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더 경건한 삶을 살면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함으로 흘리는 이 여인의 눈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접받는 삶보다는 이용만 당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멸시당했다는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즘에는 제가 어제 친구한테 그 유튜브를 이래 하나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요,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그 확실한 그런 행복을 느끼자 이렇게 얘기하는 소확행인가? 그런 유튜브를 보냈더라고요. 작은 것에 확실한 행복을 느끼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20, 30대 청년들이 75%가 그것을 느끼고 있대요. 왜? 자기가 집을 살려면은 평생 돈 하나도 안 쓰고 해도 10년 이상을 하나도 안 써도 또 생활하면서 집을 구하려면 몇십 년을 해야지만 집을 구하는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청년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제는 우리가 작은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만들고 찾자, 이런 유행어를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죄인이었던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보배롭게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 감격하며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눈물이 값진 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째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자기의 몸에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은혜의 복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제자화하는 그런 양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사역에 대한 표현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진지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르며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엄청난 괴로움이 많았어요. 핍박도 엄청 심했어요. 죽음의 위기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참고 많은 영혼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영혼을 양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요,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양육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엄마의 얼굴에는 그 땀으로 범벅이 되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는 피를 흘리지만 그 감격의 눈물로서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아이를 또 양육하다 보면은 수많은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는 피를 흘리는데 아기를 기를 때는 피가 마른다고 말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내가 이놈을 위해서 얼마나 쥐아에 정말 피땀이 눈물로 키웠는데 참 잘 커서 가는구나. 감격의 눈물이죠.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사랑으로 돌보며 기도로 양육할 때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기쁨과 감사의 소중한 눈물이었을 기억하면서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녀와 부모님과 배우자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친구들을 쉽게 인도하는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용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 중에는 용서의 눈물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용서받기 위한 눈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신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받기 위한 눈물도 있지만 용서하기 위한 눈물도 있어요. 그게 뭐냐?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의지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줘야 하는 눈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구덩이에 넣었다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림받았고 그는 노예로 애굽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자가 되어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아버지를 보면 다 모시다가 그들을 돌봐줬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않은 두려움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에게 또 거짓말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언하기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요. 그러나 용서를 하면 값진 것이며 용서를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용서는 힘든 것이지만 용서처럼 좋은 것은 없어요. 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따라봐서 눈물이 나도록 용서하라. 용서하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분노와 증오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용서하면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며 행복한 가정은 용서라는 기본 위에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만 언제 싸웠냐는 듯이 또 용서하고 살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미움의 쓴뿌리가 내 마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육체도 파괴되고 마음의 상처가 심해집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시켜주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힘이다. 용서가 안 되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행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용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하회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마음과 감정을 표현한 유일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 눈물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병을 치유해주고, 이 눈물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며, 이 눈물은 우리의 영혼의 창을 씻어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양옆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둘 다 욕하다가 한 사람이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그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하는 눈물을 처절하게 보여준 내용이 멜 깁슨이 그 감독이 만든 영화 The Passion of Christ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The Passion of Christ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내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그 눈물을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용서의 눈물이요, 구원의 눈물이요,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눈물이며, 어두운 영혼의 창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눈물이며,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눈물이고, 죄를 긍휼히 여기시는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감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감격해야만 됩니다. 우울해야만 되고 슬퍼할 줄 알고 애통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회개의 눈물을 다이처럼 흘리십시오.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한나처럼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눈물을 보여드리십시오.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가며 그들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도록 야곱처럼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향력함을 깨트린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것은 용서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잘 안되면 나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응답이 임하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와 감사와 또 화목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나니 내가 너를 완전히 낫게 하리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질병거리들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